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감격적이어야 돼요.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 만큼 각인되어져 있는 삶의 체질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안 되어져서 그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모르게 불신앙이 되어지고 세상의 삶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는 갈등들, 염려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배경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을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성경을 본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운명과 발전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과 발자 같은 삶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배경들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드러나면서 발견하잖아요. 나타나면서 발견하잖아요. 실제 내 안에 있는 것, 본질, 본능,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은 것을 확인하잖아요.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늘 맞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자꾸 충돌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화는 소통이 되어질 때 평화가 회복되어진다. 소통이 안 되어지면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생긴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봐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내 감정이 우선이 되다 보니 평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증거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기근 앞에 자꾸만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이 돼요. 현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실이니까.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현실 속에 보면 위기이잖아요. 현실만 보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사람 믿어 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를 했죠. 그게 현실 문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생겨요. 분열이.
그냥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분열이 생기는 거죠.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대화가 안 된다. 그거는요, 뭔가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될 것이 없을 건데,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냥 포럼할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느냐?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왜 창조하셨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혼돈, 공허, 흑암이 아니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었던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서로가 거짓말하고 저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냐? 흑암이 덮여 있어서.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몰라. 인격이 참 이상하고 못 배워 먹어서 그런 거다고, 또 영향을 잘못 받아서 그렇고, 그렇게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가 있는 거예요. 배후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서 그 배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배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셨고,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는지 그거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체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그거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요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 역사지 뭐. 그게 성경 역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구약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희생제물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응답이 있었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저주가 떠나갔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 그게 왜 희생제물 드리면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증표가 희생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건 가짜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인하여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동정의 말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피 드렸다고 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의 표, 믿음의 증표, 믿음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말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게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크게 보면 성경에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냐 보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문화를 만들어 놓고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왜곡된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육신적인 삶을 살게 만들려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삶 속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분명하게. 결국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딱 매달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역사는 사단에 의해서 성공도 하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울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살 수 있는 복이 내 안에 있는데 굳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진짜로. 아브라함의 기근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삶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박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그냥 기근 앞에 죽음이란 것이 내 앞에 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애굽. 그게 애굽 가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게니까 애굽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애굽 에덴 동산 버리고 애굽으로 갔네, 잘못됐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배웠으니까. 근데 내 현실 속에서는 그게 보이겠냐고요. 내 현실 속에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보이겠냐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반론을 하면서 그저 싸워가면서 그 길을 갈 거예요. 우리가 만난 현실이 그렇다면. 누구 말도 안 듣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이야 하면서 굳이 싸우면서 그 길을 갈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속고 막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잘하냐 못 사냐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을 했죠. 사단을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배경 속에.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뭐 하나님 찾고 견딜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견딜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딱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 그런 거예요. 그때는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진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상 숭배를 커버하고. 그거 참 어려운 일이죠. 뻔하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 뻔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이거는요 누구도 변기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형벌을 받는 거니까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위법이 아니에요. 법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법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법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려면 우상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그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다는 거지. 누가? 다니엘이. 그럼 어떤 편에 설 거겠어?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진짜 안다면. 그건 쉽죠, 사실은. 모르면요, 이건요, 어려워요. 모르면 진짜 어렵고요. 알면 쉽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배경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보는 게 깊이 들어가면. 근데 왜 안 되냐? 그게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자꾸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내가 진짜 아냐는 거예요. 갈등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진짜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됐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거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놨다.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해석하게 만드는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성경은 기록해 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준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 성경에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사단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단의 일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계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사단은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역사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역사하신다. 이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대물림된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각인되어져 있는 체질로 인해서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실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운명과 팔자라가면서 자아비판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여기서 어떻든 벗어나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잖아요. 서로 싸워가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어떻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안 돼. 그럼 우리는요 한탄하잖아요. 내 팔자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걸 알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근본적인 부분을 드러내서 치유하시려고 때때로는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 속에 있게 하기도 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갈등의 문제를 주셔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서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상상으로만 또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으로만 있었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었던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현장 문제가 현실이죠. 현장에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체질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독생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독생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요 자꾸 다른 것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주신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욥입니다. 욥. 욥은 한 번에 한계가 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계를 만납니다. 절대 돌아설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환경들을 만납니다.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나요. 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은요, 아들이 많았어요. 또 양들, 동물들이 많았어요. 동방의 거부였으니까.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누가 와서 잡아간 게 아니에요. 폭풍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그 아들들, 그 모든 짐승 다 죽었습니다.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욥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거둬가셨을 때도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욥기를 참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근데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건강하잖아요. 건강한데 뭐 또 삶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한다는 소리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만 붙여놓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숨만 꼴딱꼴딱 샌다. 다 죽었다. 숨만 쉬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요. 욥이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악창이 걸려가지고요.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악창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잿물을 뒤집어 쓰고 깨진 기와로 그 가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박 긁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숨만 꼴딱꼴딱 쉬는 것이 아니라 악창이 걸려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세계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럴 바에는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욥의 아내가 그럴 바에는 죽자. 또 그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 너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빨리 찾아서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렇게 벌을 내렸겠냐? 분명히 너 잘못한 거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빨리 찾아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욥은요, 나 회개할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친구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겠냐? 너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건데 네가 몰라.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겉으로 보면 딱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욥은 아니 그랬어요. 환경이 그렇다는 게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가 말했을 때 당신이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과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욥의 결과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걸 인정을 해서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회복했냐? 갑절로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절로.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갑절로 복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견뎌내면 갑절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지냐? 갑절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갑절의 복에 더 포인트를 맞춰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갑절의 복에 더 관심이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거지 나사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처럼 잘 살아야지. 왜 거지처럼 살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안에 복이라고 생각하면 거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거지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거지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모르게 왜곡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곡.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당연히 100배의 복도 따라야 되고 형통한 복도 따라야 되고 318명 가병을 거닐 수 있는 복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도 있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아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실 겁니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오해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경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왜곡하여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일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일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할 것임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감정을 이겨먹을 수 있는, 내가 체험했던 것들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볼 때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으로 역사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배경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318명의 가병에 걸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응답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